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니까요. 제가 가진 성경은 81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15페이지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7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검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제목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은혜,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의 능력,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잘 생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하기도 하고, 특별히 말씀이라 할 때는 살아계신 말씀이라,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이라. 그래서 이제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에게는 이 설교, 말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말씀이신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이 글과 이 능력을 구별하면 안 돼요. 이 글과 능력이 하나 된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설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히 기록한 말씀이 시편 19편인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 잘 할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그 비유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습니다. 1절부터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비유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 하나님이 그러므로 7절부터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19편이거든요. 우선은 1절부터 비유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하늘은 지금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서 바깥에 하늘이 안 보이겠지만 생각을 해야 돼요. 낮에 대낮의 하늘을 먼저 해봐야 합니다. 대낮이라 하는 말은 환한 낮이라는 말인데요. 낮에 하늘을 보면 무엇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밝은 게 하나 있죠. 뭐죠? 태양입니다. 그 태양이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 태양이 딱 하늘에 떠 있으면 온 세상을 밝게 하죠. 아침에 태양이 뜨기 전에는 온 세상이 캄캄했지만 태양이 딱 하늘에 떠오르자 캄캄한 어둠은 다 물러가고 온 세상을 밝게 하죠. 온 세상을 밝게 합니다. 이건 비유라는 겁니다. 이건 비유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비유라는 거죠. 이 태양같이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이 태양이 하늘에 떠올라서 온 세계를 밝게 한 것처럼 태양 같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 그러니까 어두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하늘의 태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은 저 태양이 온 세상을 밝게 한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도 이제 태양 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진짜 태양이신 하나님이죠. 저 태양은 비유입니다. 진짜 태양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 그 하나님은 누구를 밝게 하느냐? 어두운 우리 심령을 밝게 하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밝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 태양은 영광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같이 영광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어두운 심령들,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하는 거다. 태양이 세계를 밝게 하듯이 참 태양은 어두운 우리 심령을 밝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입니다. 또 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 바깥에 나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밤에도 빛이 있어요. 어떤 빛이 있습니까? 밤엔 달이 있고 이제 별이 있죠. 지금은 뭐 도해지가 너무 오염이 심해가지고 밖에 나도 잘 안 보이는데 시골 가면 진짜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밤에 별이 반짝반짝하죠. 그리고 밤에 이제 달도 반짝반짝하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 달과 별의 빛은 어떻게 밤에 달이 빛을 발하고 별이 빛을 발하는지 아십니까? 그 별빛이 자기 빛입니까? 달빛이 자기 빛입니까? 왜 달이 빛이 비치죠? 낮에 태양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낮에. 그러니까 태양이 진짜 빛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영광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태양이 진짜 빛이라면 달은 그 빛을 받아서 어두운 밤을 비추는 겁니다. 별도 낮에 태양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밤을 비치게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태양이고 그 태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죠. 우리가 그 빛을 받으면 달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별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빛이라 하죠. 한 군데만 소개하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우리는 빛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의하면 원래 너희는 어둠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캄캄한 어둠이었는데 어째서 우리가 빛이 된 것입니까? 저 하나님의 진짜 태양의 빛, 하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달 같은 빛이 된 것이고 별 같은 빛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밤에 세상이 어둡잖아요. 그 캄캄한 밤에 별이 빛나고 캄캄한 밤에 달이 빛나듯이 우리도 캄캄하죠. 온 세상이 죄와 허물로 캄캄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빛을 받을 때 밤하늘에 별이 빛나듯이 밤하늘에 달이 빛나듯이 우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세상에 별이 되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은 우리들이 빛이 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가만 봐요. 하늘을 보면 저 하늘이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낮에 하늘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밤에 하늘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말은 하지 않지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 낮에 여러분 태양을 보면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저 태양같이 세상을 밝게 하는 빛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은 하지 않지만 벌써 그 태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말이 없지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낮 하늘이요. 또 밤 하늘도 말이 없지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빛인데 그 빛을 받으면 우리도 빛이 되고 우리가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없지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 좀 읽었던 말씀이 그 말이에요. 1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말이 없지만 다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밝게 하는 빛이신데 너희가 그 빛을 받으면 빛이 되느니라.
너희가 빛을 받는 것은 밤의 달처럼 밤의 별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게 하려고 빛을 준 것이라. 아무도 그런 소리 들었지 못하지만 이게 밤이 말하고 낮이 말하고 소리는 없고 언어가 없어도 다 말씀하는 것 같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세상 사람은 도무지 못 듣겠죠.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낮이 밤에게 말하고 밤이 낮에게 말하는 소리는 없지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찬송 하나 부를 게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이 찬송 한번 부르고 다시 말씀을 듣겠습니다. 찬송가 몇 장이죠? 주 하나님 지으신 찬송가도 있는데요, 아마 화면에 나오겠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美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절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이 지은 세계는 하나님이 지었음을 표시를 해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보이는 세계만 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태양이 온 세계를 지배해요. 낮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밤도 지배해요. 밤에는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밤을 지배합니까? 아닙니다. 밤의 빛도 낮에 태양이 준 겁니다. 밤의 달빛도 낮에 태양이 준 것이고 밤의 별빛도 낮에 태양이 준 겁니다. 태양이 낮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는 것처럼 좀 비유라는 거죠. 무엇에 비유냐? 하나님이 저런 분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저 태양은 영광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다. 오늘은 저 비유,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태양이 하는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읽었던 4절 후반부부터 보십시오. 4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태양을 설명하는 거예요. 태양이 하는 일을 이것도 이 어인법이 하나요. 마치 태양이 사람처럼, 여기는 누구를 비유합니까?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는 거예요. 장가 안 가본 분은 이 말 신랑 기분을 모르겠지만 장가 간 분은 알겠죠. 요즘 최근에 결혼한 사람 누굽니까? 신랑이 누구냐? 우리 박미성 우리 선생님 옆에 새 신랑이 앉아 있어요. 저 신랑이 제대로 알겠죠?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이 기분이 어떨까요? 충분히 정말 즐겁겠죠. 신방에서 나오는 신부와 함께 있다가 나오는 신랑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정말 기쁠 것이고, 그리고 신부를 향한 사랑이 충만할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신부를 사랑함으로 열심히 일해야 되죠. 이게 일할 때도 즐거울 것이다. 소망이 넘치고 정말 즐거울 것이다. 그게 신방에 나오는 신랑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태양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이 충만, 누구를 위한 사랑이, 자기의 신부인 우리를 위한 사랑이 충만하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할 일 때문에 너무너무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이 보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그 길을 달린다는 말은 태양이 하는 일이죠. 태양은 달리면서 하잖아요. 어떤 일이냐? 6절에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이러니까 그가 운행하면서 자기 열기를 온 세상에 확 비추죠. 예. 그걸 누굴 위해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사랑을 받은 신부가 정말 잘 되겠지 하는 소망이 넘치는 마음으로 가는데, 그냥 마지못해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즐거움으로, 힘이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가는, 기쁨으로. 여러분, 이건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누구를 향한 역사? 우리를 향한 역사가 하나님은 정말 기쁘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충만한 마음으로 또 즐겁게 우리를 위한 일을 힘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일, 우리는 때로는 우리 하나님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겠나? 나 같은 사람도 알아주시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요. 우리 향한 하나님 생각은 전혀 아니요. 우리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또 우리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향한 하나님의 일하는 모습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는 거예요. 정말. 신랑의 기분을 모르겠는 장가하면 들어가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일하실 때 꼭 태양같이, 태양은 어떤 태양이냐? 신방에 나온 신랑처럼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7절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이렇게 하죠. 여기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이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 같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은 구별되지 않아요. 우리 율법이라 하면 그냥 기록된 글을 생각하는데, 기록된 글이 아니라 태양 같은 하나님이란 말, 태양 같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요 능력이신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일하냐? 아까 말했죠. 너무너무 기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되 기쁜 마음으로 힘있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7절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는 일이 나와 있죠. 7절부터 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 영혼을 살리죠.
여러분, 태양이 없다고 생각해봐. 이 세상은 전부 죽습니다. 식물도 살지 못하고 동물도 살지 못해요. 태양이 딱 뜨면 온 세계를 살려요. 온 세계를 살린다니까요. 예,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주의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게 되죠. 우리 영혼의 힘이 된다는 말이고요. 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미련하고 마음이 어둡고 추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딱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아주 지혜로운 자 같아. 말 한마디도 굉장히 무게가 있고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많이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이런 말 하죠.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밝게 지혜롭게 바꾸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셨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보다 훨씬 지혜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머리 없는 분들도, 머리가 없다면 이상하네요. 머리가 좋지 않은 분들도 하나님 믿어보시면, 하나님의 생명 역사하시면 머리 좋은 자보다 훨씬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면 마음이 기뻐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절제와 양성, 이런 능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면 우리 마음이 즐거워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이 우중충하고 욕심에 쌓여 있어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이 어둠이 싹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즐거운 겁니다. 평안하고 기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 마음이 밝으면 눈이 밝아져요. 이 말도 잘못 알아들으면 내 시력이 안 좋은데, 이게 예수 믿으면 시력, 물론 예수 믿으면 시력도 좋아지는데 이게 그런 시력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 굉장히 밝은 거죠. 밝게 본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늘 어둡게 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 같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늘 어둡게 보지만 우리 마음이 밝으면 늘 이 밝게 봐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마음에 따라서 눈이 밝아지고 어두워지거든요. 마음이 밝으면, 마음이 깨끗하면 눈이 아주 밝아져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죠. 아름다운 사람이. 여러분,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새 울음소리를 들을 때 주로 어떻게 하냐, 새가 운다, 새가 운다. 저놈의 새도 나처럼 우는구나 그랬지만, 진짜 마음이 기쁘면 새가 노래한다. 새가 노래한다 하죠. 그건요, 새는 그냥 우는데, 새는 그냥 소리 내는데, 그 사람 마음이 어두우면 운다고 하고 그 사람 마음이 밝으면 노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달렸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밝게 함으로 눈을 밝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러분, 깨끗해야 오래 보존이 돼요. 우리 하나님을 영생의 하나님이라 하죠. 왜 영생의 하나님? 너무 순결하니까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100% 순결한 게 없어요. 100% 순금도 없을 뿐 아니라 100% 깨끗한 건 절대로 썩지 않아요. 왜 썩는 줄 아십니까? 불순물에 섞이기 때문에 썩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깨끗해서 영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도 영생하게 되는데, 어떻게 영생하느냐? 그 다음에 보라고요.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의로우니라. 어렵다는 말은 어둠하고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고 영존하는데 밝은 거죠. 의로운 거죠. 깨끗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태양 같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막 살아나고,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 눈이 밝아지고,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고, 또 그 깨끗함은 의로움이 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살게 돼. 우리 삶까지도 의로운 발걸음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정말 새롭게 바꾸고 즐겁게 바꾸고 은혜롭게 바꾸고 영생하도록 바꾸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정말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귀한 것은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알고 보면 가장 사모하며 살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무엇보다 사모하며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걸 표현한 거예요. 10절에 보면 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이게 꿀 이거 별맛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표현할 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말해야 우리가 좀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세상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깨끗한 것, 가장 맛있는 것을 든 게 송이꿀이고 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하고 검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 말씀과 비교할 것이 없으니까 가장 좋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맛있는 것을 든 게 검이에요, 검. 그 다음 꿀이고요, 송이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사모할 거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가장 귀한 것, 검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훨씬 단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사모케 된 때,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며 지냈던 시기가 있으십니까? 말씀 보면 또 보고 싶고, 들으면 또 듣고 싶고, 하루 종일 말씀을 봐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저는 진짜 있었어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들은 정말 책만 읽었어요. 하루에 보통 한 권 이상씩 읽었어요. 왜? 너무너무 재미있고, 저는 어디 구경은 안 해도 놀러는 안 가도 책만 주면, 저는 책만 주면 책은 막 하루 종일 성경에 관한 책, 예수님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때 이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보다 훨씬 달구나. 왜 그렇게, 지금은 좀 덜한데 그때 그렇게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말씀을 읽고 싶었을까? 그건요, 우리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감각이 돌아왔기 때문에. 영혼은 누구를 사모합니까? 하나님을 사모. 자기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육은 잘 모르지만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읽고 싶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사모하지? 이건요, 나도 모르는 내 영혼의 사모함이죠. 영혼이 살았으므로 영혼을 살리는 가장 귀한 말씀을 사모했던 때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한번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주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줄지 몰라요. 그러면요, 진짜 집에 가 있으면 주일이 기다려져요. 수요일도 기다려지고 금요일도 기다려지고. 근데 전에 그런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해야 정말 그렇도록. 이론적으로만 알아도 봐도 오늘 들었지만 우리 영혼에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자신이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영혼에서 정말 사모하도록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산다면, 그 말씀을 듣고 산다면 가장 복 있는 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은혜가 이 밤에 기도를 통해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다. 주의 종이 이것이 뭐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가면 그런 일 없겠지만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때때로 주님께서 섭섭해하는 길을 갈 수 있어요. 객길을 갈 수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내 영혼을 시들게 되고
내 삶은 공고하게 되고 재미가 없어지 삶에. 예? 그때 내가 겪으려고 왔는지 주님께 가까운지 먼지를 알게 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 말이죠.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네가 멀리 갔다.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가 멀리 갔다. 네가 겪으려고 갔구나. 예, 이 주의 말씀으로 경고를 듣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면은 우리의 죄와 허물, 주님을 떠나갔을 때 무엇으로 경고받느냐? 그게 이제 12절 말씀이에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할 자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야. 말씀을 들으면 내 허물을 깨달아서 경고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 이 말은 누가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겠냐고요. 누가 하냐? 하나님 말씀이거든. 예.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것도 말씀이요. 앞에서 들었죠. 말씀의 위력을.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삽니다.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의의 능력이 되어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 따라 살 수 있죠. 그래서 나를 경고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말씀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게 시편 기자는 지금 세 가지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크고 좋으니까 송이꿀보다 금보다 훨씬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경고를 받아 늘 돌아와 주와 동행한 자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상을 얻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말이 뭐죠? 내 마음의 묵상이 뭡니까? 조금 말했던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의 최고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금보다 송이꿀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이게 내 입술의 고백이요, 다윗 입술의 고백이고 다윗의 마음의 묵상이었다고.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 객길로 가지 말고 가더라도 빨리 돌아와서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이것도 다윗의 입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묵상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상을 받게 하소서. 이것도 다윗의 입술의 고백이요 마음의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모한 자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상을 얻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다윗의 소망이죠. 다윗의 입술의 고백과 그 마음의 묵상이 여러분의 고백과 묵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은 비유로 태양 같다는 거예요. 태양. 저 태양. 신방에 나오는 신랑 같은 너무 기쁘고 사랑이 충만하고, 또 자기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일하되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는 저 태양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우리 안에서요,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 눈을 밝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의로운 능력을 주어서 정말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나는 꿀과 금보다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주의 말씀을 받아 바른 길을 가기 원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복인자 되기 원합니다. 이 소망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임을 잘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고, 다윗의 소망이 여러분 소망 되어서 오늘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연락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이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